제가 이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는데 어느 날 그 표지석이 하나가 있는데 표지석에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러한 것인데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참 의미심장한 공공 시민들의 장소에 이 글이 있습니다.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 프리덤이라는 것은 바로 퍼블릭 프리덤, 그러니까 공적인 자유, 객관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프리라는 말은 프리베이트, 프리, 개인적인 자유, 주관적인 자유, 이기적인 자유, 그렇게 그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남을 배려하는 자유가 참 자유다. 그러한 의미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인간의 자유선언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중풍병자라고 할 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중풍병자로 상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전신이 마비된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상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의 상태하고 어쩌면 이게 똑같아요. 중풍병의 증세를 보게 되면 첫째로는 반신마비 혹은 전신마비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은 대니에서 내려오다가 뇌간의 아랫부분에서 교차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왼쪽에 팔과 다리가 마비가 돼요. 왼쪽에 뇌에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에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뇌간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전체 사지 전체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한쪽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뇌간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지를 완전히 못 쓰는,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은 반신 감각장애입니다. 이 감각신경이 닫힌 뇌의 반대쪽에 얼굴이나 팔이나 다리가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꼬집어도 아프지 않고 뜨거운 불에 데워도 뜨거운 줄 모르는 그러한 반신 감각장애를 중풍병자들은 앓고 있습니다. 언어장애입니다. 정신은 명료한데 말을 못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발음장애로 혀, 목구멍, 입술 등의 근육이 마비되어 정확한 발음할 수가 없어요. 연화장애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거나 그리고 사례를 잘 듭니다. 침을 삼키지 못해서 침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시야 시력장애예요.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요. 복시 현상이 와가지고 물체가 이렇게 두 개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은 중풍에 걸리셨는데 아파트가 대각선으로 뉘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5년 지났는데도 저보다 4-5살 어리지만은 제가 손을 붙잡고 넘어질까 봐 이렇게 지금도
부추겨 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또한 치매로 옵니다. 2번 이상 반복적인 뇌졸중은 기억력, 판단력 등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울거나 쓸데없이 웃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머니, 이러한 단어를 보거나 어머니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듣게 되면 그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이렇게 우는 저의 주변의 동기 목사님, 그 아픔을 제가 보곤 합니다. 중풍병원도 어지럼증이 와요. 심한 어지럼증 오는데 오랫동안 저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가자동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오세요. 그래요. 박 목사님 나 못 가요. 차를 타면 어지러워서 가자동에서, 이분이 태권도 사단입니다. 집에 도둑놈이 오니까 태권도로 때려잡은 목사님인데 중풍병에 걸리니까 차를 타고도 여기를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식물인간 상태로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어요. 눈도 뜨고 잠도 자지만 자극을 주어도 깨어나지 못하면 누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2 종류의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2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육체는 멀쩡해요. 다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칭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마비됐어요. 하나님 전혀 몰라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모르다니. 그냥 부모 밑에 태어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다 만든 거 아니에요?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산천초목 다 저 나무들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드신 건데 저절로 된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 입을 만들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을 나오고 다른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입을 만드셨는데 그 입 가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세상 말밖에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왜 눈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나요? 하나님을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든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후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영적 중풍병자들, 불신자들은 세상밖에 못 봐요. 영적 중풍병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입은 벙어리, 눈은 장님, 귀는 귀머거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들을 줄도 볼 줄도 말할 수도 없는 생각도 인지 능력도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이 얼마나 무섭냐 말이에요. 이 몸이 반신반의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남자의 경우 생식기의 반도 마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하심 얼마나 세밀한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잘 알잖아요. DNA 하나 딱 가지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중풍병자는 먹고 누워만 있다 보니까 몸은 거군데 체력과 면역력과 활동력은 완전히 바닥인 것입니다. 손을 안 잡아주고 어린애가 툭 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들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까지 무거운 짐덩어리입니다. 이 땅의 사건, 사고, 범죄 95% 이상이 예수 안 믿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후하게 안 해요. 99%까지 그 얘기까지 하다가 제가 양보해서 95%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고를 안 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남의 아내를 내연녀로 삼아서 그 가정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까지 죽이려고 차바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브레이크 그 연결고리를 끄는 거예요. 그 차가 언덕 빠져 있었어요. 그냥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로 말 안 들어서 결국은 죽으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의 인간, 이런 멍청한 인간,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나? 보이스피싱으로 말미암아 1년에 수천억이 갈취하는 악인들, 주로 대상 누구예요? 자녀들 용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녀들 좀 주려고 하는 시골의 노인들, 우리 부모님들, 착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남의 담벼락이나 넘나드는 인간들, N방이니 L방이니 하면서 어린 그 아이들의 그 성을 노예로 삼아 잔인하게 착취하는 인간들, 다 예수를 안 믿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뭐하면 천벌 받지, 하나님이 다 보시지, 이러다가 날벼락 당하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중풍병자들은 모든 게 마비됐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를까요? 이 세상의 영적 중풍병자들 바글바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풍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이 땅의 인류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온 인류가 전부 다 영적 중풍병자들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중풍병에서 치료받은 자들이에요. 치료는 받았는데 중풍병에 후유증이 있어요. 중풍병은 완치가 안 돼요. 부산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은, 동기 목사님 얘기만 해가지고 저 박 목사 동기들은 다 중풍병자 보구나, 그만큼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쉬지 못하니까 중풍병으로 막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명 걸고 내가 일어서야겠다, 휠체어 의지할 수 없다, 지팡이 잡고 다닐 수 없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울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 목사님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험산고지 누비면서 선교까지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해서 밤마다 침을 맞지 않으면 못 잡니다.
잠을 조금 더 자면 새벽 2시, 3시 되면 아파서 더 자지 못하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 중풍병에서 치유는 받았지만은 중풍병의 후유증으로 해서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해. 아니 예수 믿는 저렇게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아니 예수 믿는 집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다 중풍병의 후유증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죄에도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면 끊을 만한데,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음과 잡음,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해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이 성도가 왜 그럴까요? 하나같이 중풍병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처럼 이 땅에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예수를 믿어 중풍병은 치료받았지만은 중풍병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물론 후유증이 심한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후유증 많이 치유된 분도 있습니다만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냐. 쉽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믿어서 중풍병을 치유해 줄 건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들어보세요. 24절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벌떡 일어났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갔어. 법당에 돌부처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풍병만 고쳐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태풍도 잔잔하게 하시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두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생의 이름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단어예요. 천당만 가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에 어떤 문제라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중풍병이 치유만 된다면 그때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인 불신자들에게 예수만이 치유자요, 예수만이 중풍병 치유의 유일한 약입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중풍병의 치유약은 한 가지, 예수. 그 약을 사는 길은 어디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그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약을 조제해 주는 분이 누굴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안내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주의 종들이 아닌가. 치료는 예수가 하고 치료받는 약국은 교회고,
그 약을 조제해 주는 것은, 있는 약을 조제해 주는 정도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적 중풍병자들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가 뇌졸중으로 사지가 마비된 이 사람에 대하여 네 친구는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난 취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중풍병으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관심 갖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귀찮아요. 자기들이 영적 중풍병자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마비가 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저 중풍병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참혹한 인생들인가를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 저는 뭐 인간 때가 되면 믿겠지, 이런 무책임한 아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중풍병이라면 우리가 깊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힘써야 돼요. 관심만 가지면 안 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사실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던 목사인데, 교회가 전도대 행진하면서 목사가 앞장서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는 중에 성령께서 일주일에 3일씩 나가서 1시간씩 전도하라, 그래서 지금 2주째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석 명절이 되고 또 우리 한나 노아 여행 가실 곳 뭐 답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명절날 토요일이 됐는데 이번 주는 이틀밖에 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명절날 제가 전도지를 가방 2곳에 가득 담아가지고 명절날 토요일날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힘쓰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평상시에도 전도 제대로 하지 않던 목사인데 명절날 전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고 힘쓰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전도는 하면 되는 거요. 그런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오늘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에 대해서 관심만 가진 게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들것에 메고 예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산이냅니다. 5장 19절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119에 차에 실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앞에 차들 보고 자리 막 비켜달라고 막 달리는데 앞에 승용차와 일반 차가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옆으로 좀 비켜줘야 되는데 예수님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꼴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누구 앞에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타라 내리니 보통 사람은 상상 못할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목적인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중에도 길이 열린다는 거 아시죠? 사람을 살려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여건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길이 열리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나 삶은요,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게 사업에, 직장에, 주일날 여러분 참 몸도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요, 행동이 아니에요. 교회 가야지.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된다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든 게 가능해요. 이거 경험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배심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손을 내밀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시고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구말리 떨어진 곳에서 쟤네들이 찬양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친히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들으시고 계셨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구경꾼이 돼가지고 멀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은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만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께 나와서 실망한 사람 있나요? 부자 청년 한 명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부자 청년은 한 명이 실망하고 갔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예수께 나온 사람 거절당한 사람 없고요. 예수께 나온 사람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자유 선언이 선포됩니다. 24절인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이 치유됐어요. 깨끗해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대소변을 못 가리며 전신마비된 영적 중풍병자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 기쁨, 이 감격,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우리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부도 자녀도.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왜 그렇게 컬컬했는지, 왜 답답했는지, 왜 목말라 했는지, 왜 만족스럽지 못했던지, 왜 갈등이 그렇게 심했던지 예수 믿기 전에 말해요. 예수 모르기 전에요. 우리는 가진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가 딴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부족한 게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늘 평안이 없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이 나를 괴롭혔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강같이 주시는 내 평안함이 있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다 맡겨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예수를 믿기 전과 은혜를 받기 전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러다가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네 친구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치료받은 줄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거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하늘과 땅이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들이 완치되는 건 뭘까? 우리들은 이를 악물고 우리 후유증이 완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물론 완치는 안 돼요. 우리 완치는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게 되면 완치가 돼요. 그걸 가리켜서 영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치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완치를 향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 닮아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들 입에서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사는 거나 가진 거나 보면 우리보다 못한데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상하다 예수쟁이들 이상하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감동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우리의 후유증이 완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 말씀 읽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후유증이 하나하나 치유가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부족한 거 놓고 기도하고 내 연약한 거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놓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되는 거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근심 걱정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이 후유증이 하나씩 치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고 내 믿음조차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중풍병은 치유가 됐지만은 밤낮 신앙이 흔들거리고 방황하는 그러한 내 신앙인가? 아니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후유증으로부터 완치가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세상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인가? 뿐만 아니라 저 수많은 영적 중풍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믿음도 주체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하면서 방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인가? 아니면 저 중풍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전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함으로 어찌하든지 그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치료한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인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으로부터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후유증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인간의 자유선언을 선포할 대상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할 때 그는 치유가 되고 그는 평안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육간의 부유한 복을 오늘 또 선포할 대상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그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후유증으로부터
날로 날로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어서 후유증으로 날마다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영적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갈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계속 받으시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를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자꾸 후유증으로 넘어가며 신앙의 진보가 없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자리에서 맴도는 내 신앙은 아닌가? 나는 날마다 깊은 데로 지금 들어가는 상태인가? 나를 통해서 중풍병자들이 지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무관심한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 뒤돌아보며 다 같이 2, 3분 동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모두 중풍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후유증에 매여서 빼도 박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노예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또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과 방황과 갈등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니 이제는 이만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웬만한 것은 극복하며 승리하며 내 신앙들에도 반석같이 꾸준하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는 전진하는 신앙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찔리고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를 외면했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 나는 그들을 관심 가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고치고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되돌아보옵나이다. 주께서 구별과 지키를 베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들인 저희들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중풍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자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동시에 후유증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반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반석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픈 데 손은 졌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걸렸다면 가볍게 넘어가게 하시고 후유증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 들고 가리라 찬양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칩니다.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한 교회, 주 사랑 은혜가 가득 넘친 교회, 주 복을 이제 전파하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남은 세계의 날마다 성화의 완치를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며 죽어가는 저 중풍병자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수행해 나가는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위해 평상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 가족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